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런 질문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왜 사십니까? 왜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저희 개혁교회,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그 고백서를 사용합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사원에서 이제 같이 만든 고백서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묻죠.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 신앙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에 1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의 근거로 만들어 놓은 대답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어주신 이유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존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의자가 뭔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의자를 보지 못하신 분이 의자라는 것을 택배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의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의자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네? 예, 물어보거나 설명서, 그렇죠?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물건을 살 때 항상 새로운 물건이 가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설명서죠. 설명서를 보고 나서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사람이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런 질문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은 외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외모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닐 테고, 그래서 흔히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정의,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사람이 느끼는 방식, 사람이 도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다른 곳에서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표현이 쓰이고 있으면 그 문맥을 알아보고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쓰이고 있는 곳이 있는가 보았더니 성경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의 계보를 저번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1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떤 아들을 낳았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과 같다라는 의미는 언제 쓰이는 표현일까요? 다 아시는 대답 안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 붕어빵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쓰는 맥락과 비슷해요. 성경도 그런 맥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서 그를 만드셔서 자녀로서 그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죄들이 있죠. 혹은 교도소에 가야 되는 범죄가 있죠. 그것도 다 죄예요. 다 잘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 그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적인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로 살아가게 된 그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살아가게 된 것,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였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끊어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이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끊어져 나간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겠다고, 먼저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계속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절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왕을 보내리니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주를 통하여서 그가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라는 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구약 전체의 약속이 그것이에요. 누구든지 이제 이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거고, 그 약속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받아주시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고백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났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듭났다는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말씀도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3장에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가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달라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헬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이렇게 가요. 쭉 가다가 38절을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사람의 족보니까. 그런데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번역한 사람은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에노스의 아들이요, 셋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어요. 깨어져서 누리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경험하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이 거듭나다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시라는 의미보다 1차적인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도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단어의 뜻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건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 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네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란 헬라어랑 성령의 헬라어가 똑같아요.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바람, 성령의 단어가 그 푸뉴마 이 헬라어나 혹은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둘 다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바람, 숨이에요. 숨바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숨바람이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있어요. 뭐예요?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났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으로 나야 된다. 바람으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름인 거예요. 영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영으로 난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언제 오신지 모르겠고 어떻게 오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지금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후 하시고 내 숨을 받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이 성령은 사실은 이 구약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을 때에 성령님에 대한 약속도 같이 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겔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읽어볼까요? 요엘서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때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새 숨을,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영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 영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 영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들 가운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감동하심이 있어서 이들이 갑자기 각종 언어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오순절 때라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야기했더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이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일은 구약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영을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듣는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의 주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신 성령께서 누구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안에 용기가 생겨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크게 불러야 대답하실 분 같았는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찾을 수 있는 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본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은 자녀로의 초대예요. 사실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불렀는데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크게 정말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정말 그렇게 부를 때의 마음의 믿음은 있었지만 그 의미가 깊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삶에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지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고 제 안에 두려움들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진짜 나는 두려움이 너무 가득해서 그때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 안수를 막 받았을 때인데 목사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두려움이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목사 일을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실제로 사역을 내려놨었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 환상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들이. 그런데 그때 움직일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종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그 저의 모습들이 막 글자가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넌 이제 자녀다라는 마음의 모습이 너무 분명한 확신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담대하게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쫙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마음에 정말 내 눈앞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눈앞에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똑같죠.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냥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저 오늘 이렇게 저거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 여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유학을 갈 때에 이제 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확신을 주셔서 가게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하나만 건들면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좀 회복되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 몸이 예전에 천식기가 좀 있었어요. 저 몰랐는데 천식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차에서 기절한 적이 좀 있었고 비행기에서 기절한 적이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깨보면 이제 그 산소 이렇게 해놓고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자녀형으로 충만할 때였어요. 근데 다시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나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순간 그때 너무 확신이 분명하니까 아버지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TV를 봤는데 TV에 뭐가 나오냐면 너무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아버지
저도 저 자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클래스가 비싸잖아요. 이코노미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비즈니스 클래스가 한 350 정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지 못하는데 아버지 저도 저 자리 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장인어른 댁에 가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옆에 TV를 같이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저 자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장인어른을 보지 않고 이렇게 위를 보고 있다는 걸 보시고 아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하셨는데 하지만 저보고 너 무슨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그런 게 무슨 뭐 이렇게 좋은 것만 구하고 막 그러셔서 제가 좋은 걸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아시니까. 제가 사실은 비행기 타는 게 겁이 나서 그래요. 그냥 그랬더니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셔서 그래도 뭐 저는 아버지한테 구한 거니까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날이 돼서 비행기 타러 갔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 오셨는데 이제 카운터에서 제가 이제 그 티켓팅을 하려고 딱 섰는데 그 직원이 제가 처음 타는 에어라인이었거든요. 그 미국 에어라인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내분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드릴게요. 왜요? 오늘 자리가 남았는데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내분을 태워드릴게요. 대신 티켓 수수료가 있으니까 10만 원씩만 좀 내주세요. 10만 원을 내죠? 내가 왜 안 내요? 10만 원 낼게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장인어른이랑 저희 아버지랑 이제 외국 간다고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갑니다. 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좋은 것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다가 애들 한국에 와서 유치원 아이들 때문에 막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왜 구하지 않아? 너 아버지라는데 왜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의미만, 그런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이후로도 지나가다 보면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어요. 어두운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못나서 이런 상황 생기나. 제가 한동안은 입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 6개월, 7개월 동안 달고 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만나도 죄송하고 누굴 만나도 죄송한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달고 살았더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문자로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아라. 너무 비참한 거예요. 혼자 제 모습이.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랑 해결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아시죠? 아버지. 이 상황도 아버지가 아시죠? 이 상황에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묻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히브리어도 있고 반이라는 히브리어도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하실 때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인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특별히 시험하실 때 반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이거 녹이는 거예요. 이 어떤 금속이 있어요. 그럼 금속에 이걸 한번 녹여봐요. 녹이고 나면 뭐가 나와요? 순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가 제대로 딱 거기서 금방 골라내서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쓰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실 때, 즉 그로 하여금 그의 순도가 더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고 그로 하여금 더 귀하게, 더 하나님의 자랑되게, 더 넓게 깊게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낮아진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통해서 나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높이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죠.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랑 해결하게 되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 사람만, 아버지가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좀 다른 의미로 와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내게 원하시는 바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에요?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장 바라고 계세요? 무엇이 부모로서 당신을 가장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자녀가 어떻게 했을 때 영화로워지십니까? 기뻐지십니까? 자녀가 행복할 때.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행복할 때. 그리고 그 행복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누려질 때. 자녀가 부모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도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돼야 되는 거 맞죠? 잘 됐으면 좋겠죠. 왜 그게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지만 만약에 잘 됐는데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살아요. 그리고 그 잘됨이 행복하지 않아, 전혀.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누려지지 못해요, 전혀. 그게 부모를 영화롭게 해요? 그런 자녀가 잘 된 게 그렇게 영화로우세요? 그게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내 자녀니까 나한테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나한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부모한테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해요. 라고 도움을 찾는 게 부모를 영화롭게 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돼요. 아버지를 찾는 것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때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행복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